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며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삶의 자리 한순간에도 우리를 놓치심이 없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셨던 그 은혜를 감사하며, 또 다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는 겸손한 마음으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찬양, 우리의 경배, 우리의 헌신, 우리의 모든 약속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신실함으로 지켜지게 하옵소서. 또 다른 부르심을 향하여 도전하며 나아갈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믿음의 약속을 가지고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은총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신령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슈레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준비 열심히 하고 계시는 우리 가족 찬양 축제가 다음 주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준비하셔서 오늘 아침에 미국 회중들을 통보받은 미국 회중이 3팀을 구성해서 나오겠다고 그러는데요. 이번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우리 미국 회중들이 참여를 통보해 왔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큰 축하의 잔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탄주일 예배는 12월 21일입니다. 그 주가 이제 올해의 성탄주일인데, 여러분들 가족들이 가능한 한 가족들이 온 가족들이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감사의 절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유스 리트릿이 생수의 강 수련회장, 우리 교회 여성교회도 가고 또 성가대도 가서 수련회 했던 장소인데요, 이번에 12월 21일부터 주일 오후부터 24일까지 장소를 얻었습니다. 주위에 우리 청소년들 전도의 기회되고 또 더 좋은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들 주위에 알려주시고 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끝나면 내년도 우리 강단 장식 또 우리 식사를 봉헌하실 분들 자원하는 시설 여러분들 마련해 놨습니다. 식당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사인업 해 주시면 내년도를 위해서 여러분들 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봉사자들을 위해서 내년도 우리 3부 예배에는 우리 대표 기도는 장로님, 권사님, 또 우리 전사님 중심으로 이렇게 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이외에 성경 봉독, 또 우리 집사님들 중에서도 3부 예배에 기도를 이 시간에 기도로 우리가 봉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자원하셔서 그렇게 사인업 해주시면 그분들을 중심으로 우리 예배위원들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에 성경 봉독 또 그런 데 자원해 주셔서 같이 예배가 더 풍성하고 더 많은 적극적인 참여가 있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면서 서로 인사하고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God bless you. 아멘.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아멘. 우리 자리에 계속 앉으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다른 날보다 더 축복하는 모습들이 아름답습니다. 이제 12월이 오늘은 아니죠. 이제 내일이면 12월인데 참 열심히 한 해를 달려왔습니다. 우리 주사랑교회 안에도 기쁨과 온갖 희노애락이 다 있었는데 우리 모두가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서로의 기도와 관심과 사랑과 격려로 12월까지 달려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축복하는 이 자리가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불편한 것이 있다면 올 한 해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가 그것을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해방되기 원합니다. 예배 안에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는 올 한 해가 되어서 내년 한 해가 더 기쁨으로 시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안에 죄진 것 있다면 무거운 짐 있다면 오늘 예배할 때 다 내려놓고 해방되며 회복되는 그런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아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낼 줄을 모를까. 아멘.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아멘.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를. 근심 걱정 무거운 짐 근심 걱정 무거운
안해진 자 누군가? 안해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의 주께 기도드려야 되세. 아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참된 위로 다시 한번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아멘. 죄짐 맡은 우리 어찌 좋은 친구인지,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우리 주께 맡기세. 아멘.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야 아랠 줄을 모를까? 낼 줄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아멘.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에 밤에 달고 너를 해치 못하니. 하나님은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천지 지으시. 아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시 여호와께로다. 여호와. 천지 지으신. 아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시 여호와께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수많은 인물 중에 그렇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하필이면 문제 많고 눈물 많고 험이 많은 다윗과 같은 우리를 택하셔서 오늘도 여전히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게 하시고 어둠 가운데 헤맬 때마다 눈물의 앞을 가린 우리의 삶을 보게 합니다. 주님, 그런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환난 가운데서 면케하시고 앉고 일어서고 나가고 들어오는 모든 출입까지 헤아리시는 주님, 그런 나를,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다윗과 같이 택하셔서 세상에서 가장 부끄러운 나를 택하셔서 다윗과 같이 만드시는 주님, 주님, 그 연약한 사람 중에 하나인 내가 주님 다윗과 같이 위대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이제 한 해 마무리해서 주님, 나의 인생을 주님 앞에 내어놓아 봅니다. 주님, 나를 택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나를 택하신 주님, 올해는 잘 되지 않았지만 주님, 내년 한 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귀한 사역자로 변화되게 하시고 또한 주님 맡겨진 귀한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비록 내 안에, 내 앞에 너무 많은 일들이 산처럼 쌓여 있지만 주님, 주께서 임하실 때 무너질 줄 믿고 이 산이 저 산으로 옮겨질 줄 믿사오니 주님, 그 능력을 내가 믿고 의지합니다. 함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 않고 사람 의지했던 나를 봅니다. 이 시간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게 하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손꼽아 헤아립니다.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또 한번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너무나 많이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주님 의지하는 것보다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가 나를 해치 못하는 그 일들을 바라보며 주님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은혜 주시옵소서. 사람 가운데 서지 않게 하시며 주님 앞에 이 자리에 섭니다. 죄짐 맡은 나의 모든 죄와 무거운 짐들을 주님 내려놓을 때 주님 나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내 눈물을 닦아주시며 내 안에 쌓여있는 어려움들을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해결자이심을 저는 압니다. 주님, 저는 믿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오늘 또 한번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 요하신 일들로 내 삶이 채워지고 개혁되어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주님께 등을 돌린 적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매일매일 변함없이 부족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보게 하시며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듣게 하시고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삶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한 해 동안 성령이 하나 되기를 힘써 지키며 각 부서마다 또는 개인으로서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게 하셔서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전하실 우리 이정환 목사님에게는 늘 성령 충만케 하셔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갈 때마다 막힘이 없게 하시고 아버지, 담대함을 주셔서 한 영혼을 양육할 때마다 주님께 돌아오는 영혼이 풍성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선포케 하시며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 회개와 감사가 넘쳐 주님이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아픈 자, 약한 자, 불쌍한 영혼들에게 우리의 시선이 가게 하시며 아버지의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원하심에 따라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데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 멀리서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님, 그들의 수고와 땀 흘림이 헛되지 않게 하시며 주님께서 계속해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셔서 주님 앞으로 많은 영혼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늘 성령을 우리가 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지금 이 시간에 같은 예배를 드리는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자녀들에게도 주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는 키트 전도사님에게도 성령과 동행하며 자녀들과 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내년에도 각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명을 감당케 하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 예수의 머리가 되시는 교회, 성도가 한 몸이 되는 교회로 아버지, 한국 회중과 미국 회중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12월에 있을 찬양제에도 성령으로 하나로 묶어주셔서 각 속에서 주님께 새 노래를 찬양을 드릴 때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믿고 우리도 기뻐하며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찬양 축제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신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3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봉독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주님 한 분만이 나의 영원한 소망이고 희망이라는 찬양과 고백, 기도, 이 모든 것이 먼저 하나님께 연락된 줄로 믿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이 이제 내일부터 마지막 달이 시작되는데, 마지막이 되면 사람들이 뭐든지 지금 마지막이 되면 생각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후회가 더 많아지기도 하고, 생각과 후회가 많아지는 만큼 또 다른 계획이나 또 다른 기대나 또 다른 다짐들이 또 만들어지는 때가 마지막 때의 시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는 이렇게 해서 써야 되는데, 그때는 이렇게 말해서 써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한 살이라도 더 들어가게 되니까 후회하는 거 많고 뉘우침도 많아지고요, 회개도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호르몬의 분비가 남성 호르몬에서 여성 호르몬이 생기는 나이가 돼서 그런지 전에는 엄격해야 되고 엄해야 되던 것들이 이제는 다 품어야 되고 안아가는 어머니의 마음과 같은 그러한 영성이나 그런 성품들이 자꾸 생기는 것 같아요. 우치고 성도님 웃으시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비슷하다는 뜻에서 웃으시는 거죠? 똑같은 마음이다. 여러분, 바로 마지막 때를 앞두고 있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돌아볼 때 그때는 그랬어야 되는데, 이랬어야 되는데, 이렇게 말했어야 되는데, 후회하고 뉘우치고 회개하는 일들이 점점 늘어난다는 것,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회개할 일, 뉘우치는 일이 많아지는 것은 그만큼 또 다른 것에 대한 기대나 또 다른 것에 대한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번 땡스기빙 연휴 동안에 원래 계획한 것대로는 제가 못했지만 오래간만에 아내가 원하는 바닷가로 한번 나갔다 왔어요. 해질 무렵에 바닷가의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이 가까운 데서 행복을 그렇게 느끼는 여인은 처음 봤습니다. 떨어지는 해 보면서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고, 왜 내가 1년에 한 번밖에 이렇게 못 나왔을까 미안할 정도로 굉장히 행복해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작은 것에서도 행복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영혼을 가졌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요, 우리는 작은 것 하나에도 이렇게 기뻐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작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모든 것을, 풍성한 것에 더 풍성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러한 이 11월 또 12월을 시작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는 아멘 하셔도 괜찮아요. 손해볼 거 하나도 없습니다. 콧뚜레가 일을 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콧뚜레가 일을 한다. 이 이야기 속에 보면 어미소가 2마리의 송아지를 낳았습니다. 송아지가 자라면서 어느덧 코에 콧뚜레를 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런데 먼저 태어난 형송아지가 농부에게, 주인님, 저에겐 제발 코에다 콧뚜레를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때 이 농부가 이 형아인 형소에게 말합니다. 너 콧뚜레 안 하면 망아지처럼 되고 말 텐데. 그랬더니 이 형소가 아니요, 주인님 코에 콧뚜레를 해야만 일을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옛날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시라는 거예요. 두고 보세요. 코에 콧뚜레 안 하고도 제가 곱절이나 잘할 테니까요. 농부는 결국에 형 송아지의 설득에 밀려서 작은 송아지에게만 콧뚜레를 했습니다. 형 송아지는 주인에게 약속한 대로 콧뚜레 없이도 정말 멍에도 열심히 메고 쟁기도 열심히 끌었습니다. 콧뚜레를 한 동생 송아지가 지쳐서 쉴 때에도 이 형 송아지는 더 힘을 내서 달구지도 끌고 열심히 일을 했어요. 두 송아지가 어느덧 장성해서 많이 컸어요. 어른 소가 되었어요. 그런데 콧뚜레를 하지 않았던 형소가 차츰차츰 꾀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할 때에 피해서 도망다니기도 하고, 그래서 도망가는 자기를 잡으러 오는 주인은 뒷발길을 하면 팍 쳐버려서 상처를 입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콧뚜레를 했더니 동생 소가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집에 와봤더니 형이 없어요. 그래서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형이 어디 갔습니까? 라고 했더니 주인이 일도 안 하고 꾀만 부려서 내가 저기 도살장 보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어느 단편 소설가가 쓴 짤막한 얘기 안에 있습니다. 이 얘기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까지는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의 내용이 뭔지를 우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리고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1장부터 3장까지 교리적인 것을 제가 7번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4장부터 6장까지는 그렇게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이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은 어떤 모습일까? 그것을 오늘 3절 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교훈합니다. 교회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이죠. 다시 말하면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쭉 읽어보면 여러분들의 성경의 얘기는 하나님이 부른 사람들의 삶의 얘기들 쭉 기록해놨어요. 그래서 삶의 얘기가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 왜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고 어떻게 사용하셨고 어떤 결과들이 있었는지 그것을 다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의 인물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 가운데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많은 민족을 이루는 큰 민족을 이루는 초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미디안 광야에서 숨어 지내던 모세를 부르셔서 한 민족 이스라엘을 불러내는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내는 일들을 하도록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애굽에서 또한 종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버려두면 하피루 아무것도 하면 쓸모없는 것 같은 노예고 종이었던 그렇게 되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온 세계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루기 위한 기초인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의 하나님 만드신 교회예요. 그런데 신약에서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람을 부르시는 걸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베드로를 갈릴리 호수에서 부르셨어요. 요한과 야고보도 부르셨어요. 그리고 12명의 제자를 다 다니시면서 부르셨어요. 심지어는 세관에 앉아있는 가장 천하게 여기는 그러한 세리 마태도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그렇게 12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120명의 거룩한 모임인 초대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 초대교회 이후에 그 성령의 역사가 뻗어나가면서 핍박자 중에 핍박자였던 바울을 다메섹에서 하나님 부르셔서 인류 역사를 바꿔놓는 인류의 역사를 다른 하나님의 꿈의 기대와 소망을 완전히 해나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여는 이방 선교의 선교사로 부르셨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시고 세우신 것이 교회였는데 바로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 또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거룩한 부르심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가를 깨닫고 부름받은 하나님의 뜻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그 뜻에 합당하게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시편 23편에 보면 양과 목자의 얘기가 나오죠. 선한 목자와 양의 얘기가 나옵니다. 목자가 양을 불러요. 그러면 양은 어떻게 합니까? 목자의 음성을 듣고 내 목자의 음성이면 어떻게 따라갑니다. 앞에 송아지처럼 코에 콧뚜레를 했다고 딸려 끌려가는 것도 아닙니다. 목에다가 목끈을 묶어가지고 끌어당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수백 마리들이 어때 심지어는 수천 마리도 되겠죠. 그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그대로 목자가 가는 길로만 따라가는 거예요. 목자가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골짜기를 지나도 그 양들은 그 목자를 끊임없이 따라가는 거예요. 왜? 왜일까요? 목자가 양을 알고 그 양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양들은 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목자가 양을 푸른 초장이 있는 곳으로 실만한 물가로 또는 바른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어떤 길로 인도하든지 양은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어떻게 기꺼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매를 때리기 때문에 가라고 하기 때문에 억지로 가는 것도 아니고요. 콧기였기 때문에 목줄 매었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목자에게 양의 선함이 있다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양이기 때문에 그 양이 선한 양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처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합당하게 행하는 삶이 있을 때에 그 삶은 아름답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찾고 부르심을 받은 그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서 뭐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기뻐하시는 것을 찾고 구하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에 주어진 그러한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름답다, 성도의 삶이 아름답다라는 얘기는 겉모양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이 그 나를 불러주신,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감격해서 주님의 뜻을 행하고 그렇게 살고자 열심을 다하고 노력하는 그 중심이 아름답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신앙이 위대하고 아름다운 것인 것입니다. 누구든지요,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면 우선 부름받은 사람에게 소속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았으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았으니까 전에는 종이었고 죄인이었으나 이제는 자녀라고는 신분의 변화까지 생겼습니다. 전에는 인생이면 끝이었는데 이제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고 그렇게 천국이 보장된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그러한 삶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야 된다라고 권면을 하는 거예요. 부르심에는 부르신 목적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부르심에는 부르심에 대한 그 가치가 무엇인지 가치가 있고요. 거기에는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신 의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생각과 또한 거기에 대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또 부르심에 따라서 행동이 있어야 되고 부르심에 따른 그게 합당한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사는 것일까? 오늘 성경에는 짧은 구절이지만 우리에게 몇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겸손으로 행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모든 겸손. 당시의 사고방식에서는요, 겸손이라고는 단어는 어울리는 신분이 있었습니다. 그 신분은 노예나 종에게 필요한 거였어요. 겸손은 낮은 자의 신분에서 행하는 것이 겸손이라고 여겼던 거죠. 자유인이나 아니면 주인이나 어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겸손할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겸손하라고 하면 그게 악이 되는 거예요. 그때의 법이나 도리로 따르집니다. 겸손은 종이나 노예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인에게 절대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겸손을 드러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종을 부려야 되는 주인이 겸손해지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는 거잖아요. 질서가 깨지는 거잖아요. 그때 사고방식에는 그랬어요. 그런데요, 이러한 사고방식과 사회의 문화를 다 바꿔놓으신 것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그리스도십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자였어요. 그렇지만 그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스스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겸손에 대한 모습을 다 바꿔놓으신 거예요. 이것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몸으로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겸손이 뭐예요? 예수님을 보면 자신을 비우는 것에서부터 겸손. 나는 죄인이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데서부터 우리는 겸손이 시작되는 거예요. 인간이 진정으로 겸손해지려면 예수님을 배워야 되고 예수님 앞에 나와야만이, 그래야만이 진짜 겸손해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겸손 그 자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이 언제 겸손하지 못할까요? 언제 겸손하지 못할까요?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이 사실을 망각할 때에 겸손이 깨어졌습니다. 마귀가 에덴 동산에 처음 아담과 하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속삭인 말이 뭐였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서 어떻게 된다?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마귀의 속삭임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마귀의 그 속삭임이 마음속에서 계속 네가 하나님이 되라. 너는 하나님이 될 수 있어. 하나님과 똑같아질 수 있어. 이 말을 계속 듣고 기억하다가 인간의 마음이 어디로 갔습니까? 그래,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라는 마음으로 가버린 것이죠.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어떻게 품을 수 있어?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러나요, 여러분들 우리 곰곰이 내 자신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에게도 그것이 있어요. 내 생각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내 행동 속에서 나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다라는 그러한 흔적들이 얼마나 드러나는지 몰라요. 아주 작은 예로요, 우리가 자기 의견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고집할 때가 있어요. 종종 우리 아이들과 알교하다 보면 아이들은 아빠에게 포기하죠. 어른이니까 지는 거예요. 그냥 그래 아빠 마음대로 생각해 하고 끝나요. 그런데 아빠는 항상 이겨야 돼요. 옳다고, 내 말이 옳다고 주장하는. 여러분들 내 의견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고집할 때가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결정이 절대 옳다는 주장과 같은 거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의견이 절대로 옳다고 고집하는 속에는 뭐예요? 내 판단, 내 결정이 절대로 틀리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드러내고 그 순간에 우리는 뭐예요?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그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가 거부하더라도 사단이 우리 몸, 우리 안에, 우리 영혼 속에 처음으로 죄의 본성을 심어놓은 게 뭐예요? 하나님과 같아지고 싶다라는 것을 심어놓은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마무리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사단은 그걸 충동질하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네가 결정해. 네가 할 수 있어. 너만 할 수 있어. 네가 옳은 거야.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그렇게 자꾸 충동질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아지고 싶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을 깨뜨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스스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비워서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잊지 마십시다. 세상에서 절대적으로 옳은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만이 절대적으로 옳으신 분이에요. 의인 없나니 세상에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옳은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아닌 이상 언제나 내 의견이나 판단이나 결정이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주장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고 해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기준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가자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만이 온전하시고 우리는 불완전한 피조물이라는 사실, 거기서부터 우리의 겸손이 시작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겸손이었습니다. 어떻게 할 때 그러면 우리도 더 겸손한 자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내 자신을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겸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죄인이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어요. 하나님이 오실 때 우리는 악한 존재였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신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내가 절대 옳다고, 내가 절대적이라고 주장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그런 마음으로 내 자신을 볼 때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겸손한 자의 자리에 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모든 겸손에 참된 예가 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와 또는 스승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어떻게? 옳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빌립보서 2장 3절에는 아무 일에 대한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뭐라고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나보다, 자기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라 그랬어요. 모든 겸손이 뭐예요?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는 거라고 했어요. 나보다 남을 더 많이 생각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겸손이라고 해서 부분적인 게 아니에요. 이때는 이러고 저때는 저러는 상황과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 모든 겸손이라고 했어요. 그 예수님은 모든 겸손으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그 겸손을 완성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사실 이 에베소서에는 많은 가르침이 있지만 편지를 쓰게 된 바울의 목적이 있어요. 에베소 교회 안에 적지 않은 분열이 있었어요.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권면 차원에서 편지를 쓴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복음 전한 것이 너희들에게 이것이 복음이 가짜였더냐? 책망도 하는 것이고 권면하는 것이. 그러므로 너희가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이제부터 이렇게 살라고 하는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삶의 방법 첫 번째를 바울은 겸손으로 꼽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겸손은 자기 자신을 가치 없게 여기거나 나는 못난 자라고 하거나 나 자신을 비하하는 것, 그게 겸손이 아니에요. 속으로는 교만하면서 겉으로는 아닌 척하고 머리 숙이는 허상도 아닙니다. 참으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것. 그것이 진정한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가치, 자기 것만 가치 있다라고 여기는 것은 뭐예요? 그것은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때 했던 교만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처럼 겸손한 사람,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스스로 종이 되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던 그 예수님의 온전하고 모든 겸손의 보를 우리 함께 배워나가는 그러한 거룩한 공동체, 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첫 번째는 겸손한 마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온유함으로 행하라 그랬습니다. 온유라는 프라우테토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말에 길들여져 있다, 길들여진 말을 가진다라는 의미예요. 또 다른 헬라의 뜻은 뭐냐면 적절하게 자신을 다스린다는 의미예요. 적절하게 자신을 다스린다. 힘이 있지만 그 힘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극도로 절제하고 꼭 필요한 곳에만 선하게 사용할 줄 아는 것. 그것을 바로 온유라고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유한 사람 주위에는 평화로움이 항상 있어요. 온유한 사람이 있으면 다툼이 누그러뜨려지고요, 평화를 만들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유. 구체적으로 좀 말하면 이런 거예요. 화를 내야 될 때는 화를 내라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정말 이것이 의로운 것이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났을 때에는 의로운 화는 내라는, 의로운 분은 내서 그것을 고칠 수 있도록 화를 내라는 거예요. 아무 때나 그냥 나를 위해서 화를 내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화내지 말아야 될 때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화를 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온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의 교제를 위한 덕목 중에 하나로 온유를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조정하는 힘이 없을 때 어떻게 돼요? 내가 내 자신을 컨트롤할 힘이 없을 때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거칠어지고 메마르고, 그렇죠? 그런 내 마음들이 생기는 걸 경험하죠. 거칠고 메말라지니까 어때요? 그 다음에는 화를 내요. 화를 그냥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말도 함부로 하게 되고요.
이런 사람이 있는 가정이나 이런 사람이 있는 공동체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엔 그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할 거예요. 에베소 교회의 고통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를 세운 바울이기 때문에 그 교회의 고통과 아픔을 정말 가슴으로 느끼기 때문에 겸손과 온유를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성숙해지는 것은 무엇 때문인 줄 아세요? 바로 이 온유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가르치는 거예요.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어때요? 지면의 어떤 사람보다도 더하더라 그랬어요. 땅에 있는 어떤 사람보다도 이 모세의 온유함이 더하더라 그랬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모세가 애굽의 바로 왕을 이기고 어떤 어려움과 역경을 다 극복한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모세가 어떻게 온유함이 있기 때문이었다. 화를 낼 때는 냈어요. 물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책망하셔서 가나안 땅에 결국에 못 들어갔어요. 거기에는 하나님 때문에 분을 내는 것도 있었지만 자기의 어떤 의를 드러내는 분도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못 들어가게 하셨을 거예요. 지도자라는 게 어떤 것입니까? 앞선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권위자나 명령하는 자라든가 지배자가 지도자가 아닙니다. 오늘 여기에 성경대로 말한다면 참된 지도자는, 참된 믿음의 사람은 바로 뭐예요? 온유함으로 행하는 자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5절에 말씀하셨죠? 온유한 자는, 마음이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시편 37편 11절에는 평행기절과 같은데 이런 말씀을 기록했어요.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온유한 자는 땅도 얻고 많은 사람들의 주위에 있어서 평화를 누리고 그 평화를 즐기게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인생에 바로 이와 같은 온유함이 있어 내 가정, 또 우리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부르신 특별한 목적이 있는 이 공동체가 더 아름다운 향기가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오래 참음이라고 그랬어요. 오래 참. 무슨 말이에요? 포기하거나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그냥 시간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기다려주는 인내를 말하는 것이죠. 자기가 분명히 옳다고 확신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급하거나 억지로 이루려고 하지 말고 온유와 겸손으로 기다릴 줄 알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오래 참고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복을 성취하는 것이죠. 가정이나 교회에서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건 것 같아요. 서로 오래 참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실수해도 때로는 참아주고요, 기다려주고 또 참아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때까지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러나 말없이 참고 기다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앞에서 말한 겸손과 온유함으로 섬겨주는 것을 통해서 참아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참아주는 자가 있어요. 참아주고 기다려줄 때에 비로소 거기에는 평화가 이루어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후서의 1장 5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더하라. 우리 모두가 다 오래 참으신, 나를 다하여 오래 참아주신 하나님, 진노의 대상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그래도 나를 대하여 오래 참아주신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우리 또한 함께 우리 공동체 안에 실천하여서 이 공동체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부르심의 목적을 함께 우리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인내로서 우리 앞에 있는 당한 경주를 경주하라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4절에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서 13장 7절에 뭐라서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했습니다.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인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곳에 선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 속에서,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성도의 교제에 참으로 필요한 미덕 중에 하나가 바로 기다려주는, 오래 참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오늘 우리를 향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면서 용납하라는. 한 번은 95 되신 할아버지가 TV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십니다. 근데 인터뷰하는 기자가 여쭸어요. 할아버지, 건강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아버지께 묻혔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빙그레 웃으시면서 딱 한마디 의미심장한 말을 던지셨어요. 마누라 속썩이지 마. 그래야 오래 살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용납이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다른 사람의 약점을 포용하는 그런 관용을 말합니다. 저도 혈기방자하고 젊음을 앞세울 때에는 앞으로 가고 전진하는 또 전진해야 되는 생각에 매여 있을 때에는 따라오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하고 그렇게 오다가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 보면 굉장히 저 스스로가 굉장히 안에서 분노하기도 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했습니다. 그런데 한 살씩 꺾여지는 것이 더해가면서 좀 더 기다리고 좀 더 인내하고 참아주고 용납해주는 그러한 훈련을 하나님이 저를 자꾸 시켜 나가시는 것 같아요. 저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고 계시다는, 쓰시고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감사하고 감격합니다. 저를 그냥 버려두시고 그냥 알아서 해봐가 아니라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저를 연단시켜 나가시는 그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을 느낄 때마다 저는 감사하고 지난 시간에 대한 후회보다는 회개하는 시간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어요. 마음에 안 맞는 것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게 되면 교회는 항상 화평하게 되고 사랑이 넘치게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교회 공동체로 설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조그만 실수, 못마땅하다고 따지고 물고 늘어지면 화목은 깨지고요, 결국에는 은혜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가 아무리 설교로 문장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말씀드린다 하더라도 이것이 내 영혼에, 내 영견에 심기는 잘 박힌 목과 같이, 전도서에 말하는 거지, 잘 박힌 목과 같이 내 영혼을 때리는 그런 말씀으로 내 삶에서 나타나지 않으면 들은 문장이고 들은 강의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 손에서, 내 삶에서 용납하고 용서해주고 그럼에도 넘어지면 이렇게 세워주고 같이 가. 실수를 꾸짖고 실수를 잘못했다고 꾸짖기보다는 그래, 얼마나 힘들었어. 그렇게 이렇게 세워주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에 있는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잘못했을 때 손가락질하고 잘못했어? 왜 그렇게 해서? 그렇게 꾸짖는 자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대신해 주고 그 연약함을 내가 채워줄 줄 아는, 보충해 줄 줄 아는 그러한 용납의 마음, 그 관용의 마음이 교회 공동체를 더 하나 되게 하고 더 아름답게 세우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공동체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것을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고 허물을 자꾸 드러낸다면 그 공동체는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할 때 서로 다른 것도, 그리고 서로 실수하는 것도, 실패하는 것도, 어떠한 장애물도 전혀 문제가 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질 때 성도 모두가 하나 되어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다르다는 것이 약점이 아니라 다르다는 것이 더 큰 능력이 될 수 있어요.
그는 용납하고 품어주는 관용에서부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서로 다르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다양성을 맛볼 수 있고 더 풍성함을 맛볼 수 있다라고 우리가 긍정적으로 그것을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면 다르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더 크고 엄청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공동체에서 서로 잘못했거든 지적하는 것보다, 그것에 대해서 갚아주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세워주고 함께 손잡을 수 있는 관용의 마음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한 농부가 농사를 열심히 짓는데 하루는 여우가 내려와서 농사 지어놓은 걸 다 해치고 막 돌아다니니까 너무 화가 나서 덫을 놓았어요. 그런 여우를 잡았어요. 이 여우, 이놈을 내가 안 갚으면 해줘야지. 여우 꼬리에다가 기름을 쫙 발랐어요. 그것만 가지고 안 되니까 꼬리에다가 불을 확 질러버렸어요. 그리고 놨어요. 그랬더니 여우가 막 바짝바짝 뛰면서 꼬리에 불 붙었으니까 막 불 끌려고 돌아다니면서 어디를 다녀요? 온 밀밭을 다 돌아다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한 해의 농사를 다 망치고 말았습니다. 용납하지 못하고 되갚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더 큰 피해와 아픔과 실패와 비극을 만드는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 모두가 다 부족해요. 다 약점이 있어요. 우리 실수도 다 많아요. 우리 모두가 성격도 다르고 아는 것도 다르고 형편도 다 달라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용납하고 받아주지 않으면 성도의 교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교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되게 하셨고 성도 간에 서로 화목되도록 해주신 그 온전한 그 용납과 용서와 그리고 관용의 그 사랑을 우리가 함께 실천할 수 있는, 그래서 더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이 유나이티드가 되기 전에 몇 개 주로 있는 줄 아세요? 제가 이거 공부했어요. 얼마 전에 라디오에 나오더라고요. 합중국이 시작되기 전에는 13개 주로 각 주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13주기에 모여서 단일 국가를 세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국회를 어떻게 형성하느냐? 그랬더니 인구가 많은 데가 어디냐면 버지니아예요. 버지니아가 그때 인구가 많았어요. 그래서 주 대표가 나와서 인구 비율대로 국회의원 세웁시다 그랬어요. 인구가 적은 데가 어디냐면 뉴저지주였어요. 그때. 뉴저지주에서는 그러면 안 돼요. 각 주에서 동일한 숫자로 구성을 하자 그랬어요. 서로 주장이 엇갈렸어요. 그런데 서로의 주장만 세우면 어떻게 됐을까요? 유나이티드가 이루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상대편의 주장을 이해하고 용납할 길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똑같은 숫자로 대표를 뽑아서 상원이라 하고 인구 비율대로 뽑아서 뭐예요? 하원이라 그렇게 만든 거예요. 지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상원과 하원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편을 이해하고 용납하고자 우리가 생각하고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우리에게는 뭐가 생겨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용납하지 않고 관용하지 않겠다면 우리에게는 어떠한 지혜도 어떠한 기회도 주어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러한 교훈들이 있는 것이죠. 얼마나 멋져요. 상대편을 이해하기로 작정하고 용납하기로 작정하는 순간 또 다른 지혜를 얻고 또 다른 연합을 하나 되는 것을 만들어내는 지혜가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5번째, 마지막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기를 힘쓰라. 뭘 말? 스스로 화평을 이루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과 화목, 사람들 간의 화평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라 했습니다. 우리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용납하면 성도 간에 서로 화평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화평을 이루는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길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지켜야 돼요? 성령이 한 분이세요. 소망이 하나예요.
주님이 한 분이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하나이기 때문에 세례가 하나고 하나님이 한 분이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같은 하나님으로 섬기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힘써 지켜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스스로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하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뭐라 그랬어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힘써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셨고, 믿지 않는 자들과 우리 이웃들과 하나 되게 해 놓으신 이미 그 일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믿고 그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지, 우리가 스스로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인간이 스스로 만들 수가 없어요. 인간은 결코 평화를 만들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스스로 정말 못 만들어요. 누가요? 예수님이 만드신 것을 믿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는 것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오케스트라와 같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시죠? 오케스트라 안에는 관현악도 있어요. 때로는 다악기도 있고요. 여러 가지 악기들이 어우러져서 만들어지는 것이 오케스트라 아닙니까? 저마다 다른 소리를 내는 악기들이에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예요? 주어진 악보대로 정확한 소리를 내어야만이 오케스트라가 완성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악보대로, 그리고 지휘자의 강함과 약함을 서로 조절하는 지휘자의 지휘자를 보고 따라할 때에 그 악기들이 서로 연합해서 가장 아름다운 완벽한 조화를 만들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보는 악보는 뭐예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소리를 내야 될지, 어떤 연주를 해야 돼, 어떤 하모니를 내야 될지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해서 모든 겸손과 온유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모든 사랑으로, 그리고 관용으로, 용납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악보예요. 그 소리를 낼 때에, 그것을 지휘자의 지휘를 통해서 함께 만들어낼 때에 교회는 온전함이 되고, 그 교회를 통한 하나님이 이루시는 목적, 부르시는 목적을 우리는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아닌 자기 개인과 생각과 뜻을 따라서 교회가 가는 거라면 그 교회는 결코 온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공동체로 살아있을 수 있는, 숨어 있을 수 있으나 생명력 있고 왕성한 능력 있는 공동체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 주사랑교회를 여기에 남기셨을까요? 왜 우리로 하여금 또 이 퍼스트 UMC와 하나 되게 하셨을까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다시 한 번 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민족의 아비로, 열방의 아비로 삼으시고, 이스라엘을 부르셔서 세계 구원을 위해서 시작을 놓으셨고, 바울을 부르셔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이 뭔지를 우리가 분명히 하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을 품고 세상을 달려나가는 생명 공동, 세상에 생명을 주는 공동체이고, 그 일을 위해서 오늘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힘써 지키는 믿음의 겸손과 온유함, 그것을 우리의 삶의 도리로 지켜나갈 수 있는 거룩함이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송 한 장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신 부름의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깨닫고 그게 걸맞는 겸손으로, 온유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용납하면서 화목하는 삶을 이루는, 화목을 이루는 주인공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그를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 진리네 되신 영원하신 그 세주, 사람 되사 모든 인류 구원하여 주시니, 영광 중에 계신 주님 그 신은혜 베푸사 사랑으로 채우시고 우리 고쳐주소서. 남 섬기며 주님 우리들도 본받고
이웃 사랑 나누면서 살아가게 하소서. 온 세상의 금은보화 모두 주의 것이니 책임 맡은 일꾼으로 충성하게 하소서. 사랑의 주 평화의 왕 우리 중에 오셔서 모든 싸움 다 그치고 하나 되게 하소서. 지난 날의 어둠과 환난 풍파 지나고 형제 사랑 밝은 장래 이루어지게 하소서. 행진하는 주의 무리 빈복이 천없으니 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같은 주 우리에게 하나 되라. 분부하신 주시여 주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결단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삼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위해 우리가 모든 겸손의 본이 되시는 예수님을 배우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닮은 온유함으로 우리의 마음에 삶의 아버님의 넉넉한 화평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서로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인내하고 용납하고 관용하고 그렇게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신 그 모든 성령의 역사를 힘써 지키는 거룩한 공동체인 이 교회를 위하여 내 말이 하나가 되고 내 생각이 하나가 되고 나의 꿈과 나의 기대가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것을 경험하는 거룩한 공동체로 날마다 자라가게 하옵소서. 그러게 하나님, 내 자신을 비워 내 자신을 버려 내 자신을 낮춤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높이셨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는 것으로 인해서 서로 용납하며 용서하며 품어가는 그 아름다운 역사를 통해 이 교회가 생명이 있고 이 교회가 꿈이 있고 이 기대가 세상에 기대할 만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하나님의 그런 천국의 모델이 되는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그렇게 내 자신을 드리며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 더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 내 자신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순간순간 성령이 나를 주량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나로 하여금 내 안에 새로운 풍이 일어나게 하시고 성장이 있는 역사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주께 가져와 길바위에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사랑 새겨 놓았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 주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택하셔서 세우시는 하나님, 그 부르심의 상을 입을 때까지 힘써 달려가는 거룩한 공동체로 묶고 있음을 감사하며, 적은 무리지만 함께 모여 찬양하며 함께 예배하는 회개가 있고 감격이 있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이 생명 공동체로 세워주셨사오니, 하나 되게 하신 성령의 아름다운 역사와 그 도우심을 따라 우리 이 하나됨을 힘써 지키고 이 하나됨을 온 세상과 열방에 나타내는 거룩한 공동체로 삼아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그렇게 증인으로 세우시고 또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삶에 필요한 것들을 주셨음을 감사하며, 건강을 주셨고 가정을 주셨고 생명을 주셨고 그렇게 이웃을 주셨고 함께하는 교회를 주셨고 또한 우리의 삶에 물질을 허락하셨어. 그 모든 것을 오늘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쓰임받고자 원하며 결단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오니 연락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기한 전에 열매가 떨어진 일이 없게 하시고 황충의 나리가 없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에게 후이되어 갚아주시되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주의 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 오늘도 그 생명의 또 구원의 역사를 힘써 우리의 삶에서 이루고 그 뜻을 부르심에 합당한 상을 입을 때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와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결단하며 헌신하며 또 다른 삶의 자리로 달려나가는 모든 거룩한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